평택교회 말씀 승김이 군재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십자가 요리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 요리사들이 앞에서 요리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드셨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 십자가의 요리사들입니다. 여러분이 또 순모임에 가면은 그것을 또 요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저도 아주 좋아하고, 이게 아주 우리가 아주 외우면 아주 좋은 구절인데, 제가 머리가 나빠 이걸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외우는 마음에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제가 구절을 나눠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앞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동물은 자기 앞에 만약에 소가 태어나가 개가 있어도 개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만약에 아프리카에 아기가 혼자 태어났다. 그 아기가 늑대의 젖을 먹고 늑대만 보고 자랐다.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늑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형상으로 산혼으로 지었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뭘 보는가 하면은 바로 이 참 사람, 오늘 주제가 참 인격의 주 그리스도인데, 이 인격이 전시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 그 보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큰 바위 얼굴, 여러분 알다시피 큰 바위 얼굴을 늘 그 사람이 봤는데 결국은 큰 바위 얼굴이 되고, 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말이 시가 된다. 우리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10번을 들었다. 이러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어떤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우리 교회에 왜 오는가 하면은,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늘 여기에 우리 중국 형제들이 있는데, 평택에도 중국에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여기에 오니까 참 이상하다. 세상에는 3가지 단어가 있는데,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이게 세 개에서 자기가 중국 자매가 한국에 가 듣는 이야기가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여기 평택교회 오니까 기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 완전히 다른 언어를 계속 듣는다. 이게 사람 간증을 하는 사람마다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야기를 듣는다. 오늘 우리의 초점이, 저는 이제 체육교사를 34년간 했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운동 방법의 원리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목표 초점의 원리.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운동을 할 때 어디에다 목표를 딱 내 초점을 두고 있느냐. 우리 진수 형제가 이 달리기를 잘하는데, 이 달리기 하는 사람은 결승점에다가 초점을 딱 두고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아유, 저 사람은 왜 팬티를 빨간 팬티 입고 뛰노, 왜 팔을 저렇게 흔드노, 그걸 내가 다 간섭하고 갈 수 없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는 못 갑니다. 내 앞에 있는 그 목표를 뚫어지게 보고 가는 거죠.
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주, 믿음의 주를 우리가 보는데,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 저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모태 신앙인인데, 제가 신앙할 때 이 믿음을 신념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제 신념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이 팔을 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들고 있으니까 이 중력의 법칙에서 저절로 팔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교회에 가가 또 말씀을 들으면 또 팔이 올라갔다가 또 그 다음에 일주일 생활하고 나면 또 팔이 내려오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그 신념으로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주하는 것은 신념이하고 신뢰.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창을 딱 보면 뭐가 보인가, 막 대구에는 앞산이 있습니다. 앞산. 그 대구 사람들이 참 단순하죠. 앞에 있는 산이라 걔가 앞산. 이름을, 원래 그 산이 빗을산인데 남쪽으로 좀 더 집을 짓다 보니까 앞에 앞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대구에는 앞산이 없다, 내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라. 일어나면 앞산이 보이니까. 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여야 된다, 이게. 이렇게 뼛속까지 내 안에 이 신비에 새겨질 때까지. 우리가 말씀이 육체가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이 육체된 분을 봤어요. 저는 선악이 육체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전혀 다른 사람을 보게 됐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되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오늘 이야기하는 참 인격의 자리, 하나님이 정해준 인생의 위치에서. 이 부활 생명 하는 것은 추상 명사를 썼는데 발생된다, 이게. 거기에서 발생된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인생의 진실한 위치를 내 위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 1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부터 유아 때 제가 모태 신앙인으로 자라가지고 계속 교회를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이 말이 제게 응하지 않는 거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지 내 말이 아닌 거라.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지금 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내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 와가지고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 말이 이제 제 말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께서 그 보여주신 인생의 진실한 위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그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전혀 다른 걸 받는 거죠. 그분이 보여준 그 인생의 자리. 이걸 내가 딱 보고 나니까 저절로 옛 세계가 종이 축 말리듯이 그냥 말려가고 옛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 거야. 내가 나를 옛날에 놓으려고 했어. 내가 이런 걸 좀 고쳐야지, 저런 걸 고쳐야지. 제가 옛날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야. 나를 옛 사람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애기들이 위험한 물건을 딱 들고 있는데 이 돌락하니까 안 주거든요.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주니까 저절로 손에 있는 걸 저절로 놓고 그걸 딱 잡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인격이 목표 초점의 원리. 내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야구 선수들은 이 배팅을 치잖아요. 배팅을 칠 때 투수는 딱 손을 감췄다가 딱 던질 때 이게 커브다, 드롭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타자인데. 그런데 타자는 이 배시 공하고 미트 될 때까지 끝까지 공을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그냥 대충 커브구나 땡겨친다 이래 치면 안 되는 거라. 이런 목표 초점을 위배하는 거라. 그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 초점의 원리. 그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 이 말을 온전케 하시는 교회를 온전케 하고 인생을 온전케 하고 우리 모든 만물을 온전케 하고 이 온전케 하시니 이분을 이제 딱 교회 와서 우리가 보게 됐지 않습니까? 이분을 딱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뭘 받는가 하면은 아까 제 말씀이 육체가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사람, 이 새겨졌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체질이 됐다 이 말이에요. 체질이 생리가 됐다 이거. 그 저는 이제 오랫동안 운동 선수 중에 제가 그 펜싱하고 태권도 감독을 34년간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에게 그 사람의 신체를 보고 한 가지 딱 니는 이걸 해라. 태권도 선수 같으면 니는 발을 들어가 앞발로 얼굴 치는 것만 니는 평생 해라. 주특기를 한 가지만 딱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하루에 이걸 1000번씩 찹니다. 발을 들어가 앞발로 차는 거. 그런데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내가 여기에다 내 걸 좀 가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 걸 가미하는 사람은 그 기술이 완전치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아주 머리가 좀 저처럼 머리가 안 좋은 학생이 있어가 얘는 선생님이 그렇게 시키면은 다른 애들은 한 800번 차고 1000번 찼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얘는 막 1000번을 시키는 대로 차고 그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 얘가 이제 그 시합을 나갔는데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 얘는 이제 어떻게 그 금메달을 땄는가 하면은 얘는 어떤 상대가 어떤 모션을 취하든지 어떤 각도에 있든지 상대가 나를 공격에 들어오면 뒤로 물러가면서 얼굴 차고 상대가 뒤로 빠지면 앞으로 들어가면서 얼굴 차고 상대가 우측으로 빠지면 우측으로 빠진 사람을 따라가며 치고 좌측으로 빠지면 따라가고 그러니까 지가 선생님인데 이 얼굴만 차라 했으니까 상대의 해가 지가 미끄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얼굴만 차는 거라. 그러니까 상대 코치가 이걸 알고 있어요. 쟤는 왼발 들어가 얼굴만 차는 애니까 절대로 그거 네가 얼굴만 막고 있거라.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얼굴만 손을 막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이 목표 초점. 우리가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못 보게 만들고 하는 게 이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수 없는 그 위치, 진실한 위치를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마지막에 간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이 자리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 자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원인 무효를 시키는 자리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원인 무효를 시켜요. 그러니까 백지화 시키는 거죠. 또 이 자리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이건 도저히 상대편 감독이 이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얘가 발 들어가 앞발 치고 넘어지면서 앞발 치는 거 이거 도저히 생각 못 하는 거라. 이거는 사단이 도저히 생각 못 하는 자리, 인생의 자리. 바로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여러분이 오신 것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예비군 동훈훈련가가 구자길 형제를 만나가 여기 왔습니다. 그 동훈훈련가가 제 발로 여기에 왔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징집했는 거예요. 징집. 하나님이 저를 스카웃했어요. 스카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징집된 사람인지 그 뒤에 알았어요. 아, 나는 내가 왔지 이렇게 생각했거든. 모든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그치게 한다. 그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승막의 입구에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 그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인격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보다 즐거운 게였습니다. 인격의 심판을 받는다. 아니 내가 바둑을 뜨는데 내하고 못 뜨는 사람하고 또만 내가 이기는 재미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내 앞에 내보다 행복의 순도가 높은 사람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 보고 또 바꾸죠. 집신 신고 있다가 고무신 나오면 바꿔야 되고, 고무신 신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운동화 나오면 바꿔야 되고. 이게 내보다 행복의 순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바꾸게 되잖아요. 그 우리가 누가 내게 어떤 사람이 내게 만약에 나를 괴롭힌다. 어떤 사람이 내게 뭐 나를 깬다. 나를 막 간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인간이 밥 잘 먹고 와 내 인데 와가 이카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람은 그런 분 없겠죠. 지금 번제가 오고 있구나. 번제가 빨리 지나가야지 소제가 오지. 그래서 지금 번제가 내게 오고 있구나. 그런 제가 이제 그걸 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제가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 번제가 딱 오는 걸 아니까 그걸 기쁘게 받는 거라. 식물은 낮을 통해서 식물은 자라거든요. 그 밤을 통해서 식물은 열매가 연그러지는 거라. 그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내게 낙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자라면 돼요. 좋은 말씀을 내게 주고. 그런데 내게 반과 같은 사람이 있다. 내가 좀 피하고 싶은 사람, 내가 피하고 싶은 환경, 그럴 때 열매가 연그러진다니까요. 거의 우리가 현관등 불을 벼가 자랄 때 서놓으면은 안에 알맹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바닥재 만들 때 추운 지방의 바닥재하고 더운 지방의 바닥재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더운 지방에는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계속 긍정적인 환경에만 자라는 이 바닥재를 만들어 놓으면 이 바닥재가 비틀어져요. 그런데 추운 지방에 나이테가 오밀조밀한데 자란 나무는 단단하기 때문에 이 비틀어지지 않는 거라. 그 인생은 정말 이걸 알면은 지금 내가 낮을 지나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자라야 되겠구나. 지금 밤을 지나가고 있구나. 내가 연그러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낮이나 밤이나 이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위장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튼튼한 위장, 모든 환경과 모든 걸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 우리가 건강이 좋은 사람은 사계절이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이 나쁜 사람은 봄은 나른해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살살해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건강한 사람은 봄은 따뜻해서 좋고, 여름은 물놀이 가서 좋고, 가을은 낙엽을 밟아 좋고, 겨울은 눈싸움에서 좋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신약인 거야. 신약. 내 법을 저희 생각에, 저희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 우리가 이런 사람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늑대만 봤다 이러면 내가 모르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늑대 같은 사람만 봤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는 학교에 가도 선악이 육체가 된 선생님을 만났고, 집에 와도
부모님도 선악이 육체가 되어 있고, 교회에 가니까 또 목사님도 선악이 육체를 가리키고, 아니 그런 사람만 봤으니까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 그 인격이 자기의 생리가 된 사람, 이 사람을 보지를 못했는 거라. 그 우리 안에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게 완전히 우리 안에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질 때까지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그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다 된다, 누구인데 물으면 교회 생활하면 다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생활은 뭡니까? 연합 생활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형제 자매와 연합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하면 다 된다 이거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행위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행위라 하는 것은 내가 그 형제하고 하나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는 천차만별이다. 행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행위는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세상에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행위만 보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세상은 일일 삼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살면서 3번 자기를 돌아봐라.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자기를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세계에서는 자기를 돌아보면 안 돼요. 자기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로 말미암아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는 세계니까, 이거는 나를 돌아봤어요.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행위라 하는 건 물거품과 마찬가지입니다. 물거품 여러분들 보면은 거품이 팍 일어나잖아요. 조금이야 거품이 다 꺼져버리는 거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배반할지라도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는 데도 가고 옥에도 내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기가 마치 의리가 자기인 것처럼, 의리가 자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베드로야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이거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존재를 보고 있는 거라,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후에 찾아왔을 때, 나는 주님을 아가페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아는 내가 바로 냅니다. 나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내 행위는 물거품과 같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존재적인 문제입니다. 존재적인. 왜냐하면 존재이신 아들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걸 볼 때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죠.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내가 하나이며 모든 인류가 하나이다. 이 말은 인생은 주님이 정하신 길 이외에는 다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길 안에 지금 우리가 왔기 때문에, 정해진 노선 안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속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참 사람이 있어야죠. 그분을 보고 내 본이 누가 되느냐. 내 앞에 만약에 천사 같은 사람이 있다, 내 피림이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그것이 계속 아까 이야기하듯이 10번 찍히는 거라. 계속 또 보면 또 보이고 부정적인 게 계속 내게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오직 주님, 내 앞에 있는 그분만 내가 보고 가는 것.
우리가 여행 중에 가장 즐거운 여행이, 행복한 여행이 뭡니까? 옳지, 그리스도의 인격 여행. 딱 공부를 정말 잘하시네. 그리스도의 인격 여행. 왜냐하면 그 인격 여행을 내가 금강산을 보고 와도 금강산이 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금강산 보고 온 이야기 한 일주일 동안 이야기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인격 여행은 하면 할수록 새로운 거라.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인격 여행,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인격 여행하러 오시는 거라. 그리스도의 인격 여행. 그 여행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돼요. 내가 내 자신이 되는 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얼마나 예수님 내 안에 떠나지 말고 내 안에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분의 존재, 그분의 그 위치가 내 위치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라.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계신 자리가 내가 있고 능력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은 그분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진실한 위치 안에 모든 인류를 구속했는 거라. 모든 인류를 그 우리하고 다른 분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영생은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 근원이 하나인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보았다. 제자들과 모든 사람이 실망한 자리가 우리의 영원한 진실한 존재를 보여주는 자리다. 그분의 존재가 내 존재가 안 되면은 내가 그분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내가 비판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내 존재가 될 때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분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인격이 자기의 승리가 되도록 교회 안에 있으라. 교회 안에 그 양식을 먹어라. 아까 전에 우리 운동선수 얘는 엄마가 그 학생 이름이 제가 이름을 밝혀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박종필 하는 학생인데 자기 어머니가 홀어머니인데 선생님 저기 우리 종필이 너무 운동을 지금 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면서 누우면서도 발 들어가 계속 찬대요. 잠자면서도. 그러니까 이 잠자면서 자기 시합하는 거라. 꿈에서 지금 상대를 발 들어가 차.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괴로울 때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여러분 체질이 될 때까지 우리가 목사님인데 40년간 목사님이 40년간 이 말씀 하셨는 거라. 이 말씀을 40년 동안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항상 여러분 들으실 때 이것은 목사님의 유언이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유언을 계속 하고 계셔요. 마지막 유언을.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은 교회는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 그리스도의 전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교회 안에 와가 지금 우리가 어린 양고기를 먹고 선나물을 먹고 무교금을 먹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누리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건축이지만 한편으로는 전쟁인 거예요. 전쟁. 승리자는 전쟁이 없으면 절대로 승리자가 나올 수 없어요. 승리자는 전쟁을 통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나는 전사구나, 군사구나, 공중 근세 잡은 자와 전쟁이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공중 근세 잡은 자. 이 공중이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물질적인 공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누가 움직입니까? 우리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누가 움직이고 있냐?
생각의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공중 근세 잡은 자의 전쟁을 영적인 전쟁이다. 여기에다가 사단이 우리의 생각, 잠재의식, 그 밑에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 밑에 뭘 딱 넣어놨냐? 선악과를 딱 넣어놨어요. 이거는 자기가 선악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거기에서 심판이 딱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위치가 이탈되어 있었구나. 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이건 위치가 이탈된 문제구나. 공중 근세 잡은 자. 이 공중 근세 잡은 자의 정체가 뭡니까? 이것은 거짓이다. 이거 거짓.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를 능력으로, 사단이 능력으로 절대로 사단을 못 물리칩니다. 물러가라 사단아 이렇게 하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대로 내가 이야기한다 캐가 사단도 사람의 존재를 딱 보고 있는 거라. 위치를 딱 보고 있는 거라. 아유 네가 그대로 한다 캐가 내가 수정될 줄 아나 딱 알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 위치에 딱 있어야 돼. 내가 그 진실한,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위치 전쟁이에요. 우주적 전쟁은 위치 전쟁이에요. 위치. 내가 딱 주님이 승리한 그 자리를 내 자리로 그걸 딱 받아가지고 내 신비에 새겨질 때까지, 체질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무엇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인생에 잃어버린 진실한 바로 그 위치, 진실한 그 존재가 만천하에 전시됐어요. 만천하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전부 다 목에 십자가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가면은 예수의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십자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또 사단은 이걸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형제 자매들 안에 이 그리스도의 운명을 살아내는 이 진실한 위치를 우리가 보는데, 그리고 정말 저기 진실하구나, 저것이 정말 고귀하구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뭐 때문에 따릅니까? 그분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생각 행위가 진실하다 이런 무리가 아니에요. 존재적 진실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따르니까 우리가 우리 원래의 자리를 알게 되잖아요. 그 진실이 우리가 시인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진실이 되는 거라. 내가 진실이 되는 거라. 참 이 세계가 참 너무나 이 온전한 분의 완전한 죽음 안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하나님과 피조물의 참된 관계, 인생의 진실한 존재,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위치가 드러났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진실하라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존재적 진실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면 피조물이다, 아들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이고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다. 이것은 이 순수한 관계, 어떤 것도 가감되지 않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는, 이게 뭐 좋으냐 나쁘냐, 이게 완전한 순수한 관계, 어떤 것도 가감되지 않는 그 관계가 탁 드러나는 거라. 그 우리가 이걸 보고 진실이야, 진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준 자리잖아요. 이건 누구도 빼들어갈 수 없어요. 그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라.
그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한 분 안에서 뭘 받는가 하면 진동치 않는 그 위치에 있는 분을 받는 거라. 우리가 4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고, 왜냐하면 이 진실한 위치를, 생명이 어리니까 저리 엎어지고 이리 엎어지고. 교회 안에 4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그 자리를 탁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이 거기에 딱 있으니까 또 우리는 또 돌아올 수 있어요. 한 분이 거기에 딱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그 자리를 그냥 딱 지키고 있으면 돼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를 딱, 그 위치를 딱 지키고 있으면 천사가 와서 수종을 딱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경험입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다 만물은 만물의 자리로, 자존심은 자존심 자리, 생각은 생각의 자리, 감정은 감정의 자리 다 보냅니다. 다 자기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영으로 바꿔라. 이건 생각을 진실한 위치로 바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딱 맛보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야, 진짜 이거는 신기한 자리네. 또 그 자리에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 위치를 내가 한번 살아내보자. 그 우리 교회는 형제 자매들이 각자 자리에서 지금 이걸 다 살아내고 있는 거라.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 인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격이야. 내가 누구 앞에 가면은 아버지가 될 수 있잖아요. 또 누구 앞에 가면 난 선생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가 내가 명함을, 아이고 나는 선생님입니다 이카마, 하나님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버지입니다. 네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준 이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는, 모든 근원은, 내가 아빠가 됐든 선생이 됐든 모든 근원의 뿌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를 내가 딱 지키고 있으면은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가 화평이 되죠. 모든 관계가, 이게 우리가 세루살렘의 성분 중에 정금이 있거든요. 정금.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것이 금입니다. 금. 우리가 금으로 전기줄 해놓으면 좋은데 너무 비싸니까 못 하잖아요. 이 금은 뭔가 하면은 순도 100%의 금은 그냥 전기가 쫙 저항 없이 가는 거라. 그 우리는 뭘 받는가? 순도 100%의 금을 받어요. 정금을 받는 거라. 정금.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 앞에서 그 정금을 봤어. 정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모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안에 정금을 받거든요. 저는 뭔가 아마 전도체가 아니고 부도체. 통하지 않는 거라. 이게 전기가 아무리 통해도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금 같은 인격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 나를 안 잃어버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옛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배설물로 안 여기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금길에 있는 형제들, 순도가 점점, 지금 순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순도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원고를 갖고 여러분들께 참 죄송한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꾸 엉뚱한 데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원고 쓸 때하고 지금하고 생명이 또 자라붙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하게 된다. 이게. 그 우리 목사님도 로마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쓰면 이렇게 안 쓸 건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 왜냐하면 목사님이 지금 보니까 목사님 생명이 또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우리 앞에 지금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7 눈을 가진 어린 양이 있다. 7 눈. 눈이 하나만 딱 있는 게 7개가 있다. 7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7 눈을 갖고 교회를 보시는 분이 있는 거라. 그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이 위치를
개발하시는 분이 우리 앞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얼마나 자원이 많습니까? 많은데 이 개발 못하는 아프리카 사람은 이 가난한 거라. 그 우리가 어떤 형제가 원망과 불평과 계속 그런 걸 하거든. 이게 아직 개발을 못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금 그걸 다 못 찾아 묻고 있구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 보거든. 아이고 좋은 걸 개발해도 지금 우리 인생의 시간이 부족한데 근심, 걱정, 불안 이거 붙들고 있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인데 인격 개발하는 걸 가르쳐 줘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을 개발하는 분, 우리가 이분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개발품은 오늘 개발했다가 내일 또 다른 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오늘 붙들면 안 돼.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안주하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여기 조사원이 나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좀 있고 싶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대구 사람이 원래 또 끈질깁니다. 대구 사람이 왜 보수적인가 아마 목사님이 대구 사람 계속 말을 안 한다 하잖아요. 이게 왜인가 하면은 대구는 분지기 때문에 산으로 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사람하고 이 교통을 잘 못하는 거죠. 산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좋은 점이 있는 거라. 왜냐하면 이민군이 여기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와가 이 다보동 산이 높아가 거기에서 막 계속 우리 아버지도 거기에 그 학도병으로 가가 전쟁을 했는데 다보동 지나올 때마다 여기에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죽었다 이런 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이 딱 둘러싸이니까 대구 사람들은 우리는 보수적인지 뭐 그런 거 모르잖아요. 제가 딴 데 가보니까 확실히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대구 사람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선악이 육체가 된 사람은 침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좋고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막 계속 선악과 내놓으면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사단 좋은 일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 사단 찬양하려고 하면 간단해요. 선악과 계속 내놓으면 사단을 찬양하는 거라. 우리가 생명과를 계속 내놓으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를 왜 이 자리로 구속의 자리로 이끌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걸 알면은 내가 꼭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돼야지 내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그 인격을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대구 사람이 제가 이제 대구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계속 대구에서 자라가지고 대구에서만 제가 큰 사람인데 그래서 좀 보수적입니다. 딱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엉뚱한 이야기 좀 계속하면 안 되는데 시간 때문에 이번에도 순에서 갑자기 우리가 순평성이 순 모임 안 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폴더폰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스마트폰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바꾼다. 왜냐하면 저는 요거 이제 거는 거하고 받는 것만 하지 다른 거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핸드폰 걸고 받는 것만 하지 나는 절대로 안 바꾼다. 이카니까 갑자기 저보고 하는 말이 안 바꾸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하는 거라. 근데 다른 사람 보고 이거 내 쓰는데 왜 피해를 주노? 이거 보니까 순모임 할 때 뭐 카톡방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우리 순원들이 저인데 연락하려고 하면 내인데는 전화를 해야 돼. 다른 사람은 좀 카톡방에서 문자를 해가 오늘 몇 시에 어디서 모여가지고 오늘 교자제 하는데 내인데만 전화를 해줘야 되는 거라. 따로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바꿀 수 없어요. 저절로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금 우리 목사님의 간증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리스도 이야기 하잖아요. 그 목사님 지금 7눈을 보고 그걸 보고 계시는 거라. 그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이거 같이 동참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다 때가 되면 누구든지 다 동참하게 됐어요. 내가 이 핸드폰 들고 안 바꾸려고 우리 자매가 당신은 절대로 바꾸지 마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스마트폰도 잘 못 쓰고 그래가 당신은 절대 스마트폰 전자파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절대로 나는 안 바꿔야지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준다.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친다. 이야, 이거 교회 생활 하니까 이게 또 안 바꾸고 안 됐구나. 아, 이거 바꾸고 뭐 그렇게 편리한 거라. 아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 제가 지금 다 몰라가는데 거기에 뭐 텔레비도 있고 뭐 그쪽에 라디오도 있고 뭐 그쪽에 그거 뭐고 뭐 전화기도 있고 막 그 안에 다 들었다 해요. 사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지금 십자가에 뛰어오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 그 전에 이야기한 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인격이라 하는 자리가 인격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인권이 나옵니다. 인권. 우리가 인격의 자리에 딱 있으면은 사람의 권세가 있어요. 사람의 권세. 아니, 호랑이가 산중에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물속에 들어가 있다. 지가 어떻게 피레미한테 우에 이깁니까? 호랑이가 물속에 들어가 지금 숨쉬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숨쉬기 바쁜데 피레미가 옆에 아가 아무리 건드리게 해도 피레미한테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 딱 있어야 되는 거라. 인생의 자리에 있으면은 인권이 딱 생기는 거라. 그 사람이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확 부러지는 거라. 전도체가 확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저절로 딱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 하나님, 사람, 천사, 만물, 이게 원래 자리입니다. 우주의 원래 자리. 그런데 지금 그 꼴대가 하나님, 천사, 만물, 사람이 그 만물 밑에 딱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 막 만물 때문에 내가 죽니 사니, 만물 속에는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꼭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오늘 우리 그 회원들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오전에 외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운동을 같이 하거든요. 그 운동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마지막 구호를 합니다. 생각에서 오는 고통은 가짜다. 다 같이 생각에서 오는 고통은 가짜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전기가 전선을 타고 오듯이 생각을 타고 들어와가 뭘 하느냐, 내분비액을 혼란시켜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 몸에 60조가 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위치를 이탈해요. 자기 위치가 이탈돼 버린 거라. 그럼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은 자기 위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우리가 이탈된 걸 적당하게 불균형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은 적당하게 불균형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냐? 완전하게 이탈돼 버린 거라. 그러면 이게 이제 세포가 변질되면 암도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어떻게 돌아오게 합니까? 예? 참 우리 우승란 누님은 하여간 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저렇게 정답을. 왜냐하면은 이 몸은 우리 몸에는 파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파수 하는 게. 그런데 이 몸은 누구하고 주파수가 맞도록 되는가 하면 이 우주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주파수는 뭐 17헤르츠 하는 헤르츠 단위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자연하고 주파수가 딱 맞아야지 몸이 좋아지는 거죠. 그 이 헤르츠가 지금 잘못된 게 이 우리 핸드폰을 쓴다 이러면 헤르츠를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이거는 이 우주의 주파수가 자기에게 맞아야 되는 거라. 그 우주의 주파수는 우리 몸이 알파 파장, 우리 몸에는 감마 파장, 뇌에서 뇌파가 있습니다. 알파 파장이 나올 때 이 헤르츠가 우리가 가장 이 세포들이 장수 유전자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주파수를 만들어주는 거야. 알파 파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아까 누님이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와야지 알파 파장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딱 몸을 담그고 있으면 알파 파장이 착 나가. 우리가 그
세포들이 자기 위치로 착 돌아가는 거라. 모든 만물은 자기 위치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모든 만물은 자기 위치로. 내 위치가 어딘가. 이 위치와 영광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줬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이 내인데 뭘 줘도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다 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이게 인생으로서 이게 없잖아요.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는 이 위치를 우리가 감사로 받을 때, 하나님 나를 줄로 지어준 이 위치에 두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생으로 지어주신 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 표현하는 거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생으로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 앞에 오늘 하루에 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라. 그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 찬양시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 감사를 전념시켜야 돼. 행복을 전념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행복의 전도사. 세상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행복 전도사를 하는 여자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그분이 마지막에 너무 몸이 아픈 병이 걸려가지고 행복 전도사인데 마지막에 자기가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좋아했던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공개적으로 남기고 와서, 죄송합니다. 제 몸이 너무 아프니까 제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라. 이걸 줘야 되는데, 소유의 행복이 아니고 존재의 행복을 줘야 되는데, 존재의 행복, 존재가 찬양이 되는, 존재가 감사가 되는 이걸 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평택교회는 신경석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매주 집회 때마다 안 빠지고 오는 자매가 있거든요. 요번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몸이 너무 지금 아프기 때문에. 이 자매는 대장암 말기가 됐는데, 대장암 말기에서 20cm 대장을 잘라내고 또 항암 치료를 받다가 암이 폐로 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암 말기가 됐어요. 또 이 폐암 말기에 방사능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는데 이것이 어디로 전이되는가 하면 뇌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뇌에 암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하는 의사 선생님 하는 말씀이, 당신은 수술을 안 받으면은 3개월 살고 뇌 수술을 받으면은 1년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혼자 있는 자매인데 자녀들이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그 딸이 둘이 있는데 딸들도 아직 생명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고, 또 둘째 딸은 몸이 또 좀 안 좋고 이래가지고 집안에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또 경제적인 생활을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수술을 받고 나서 딱 요번에 하는 말이,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내 몸이 이렇게 마비가 돼 있고, 또 나를 위해서도 내가 지금 아무도 할 거 없다. 그런데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처럼 행복하고, 지금처럼 안식이 되고, 지금처럼 평안한 적이 없다. 그 고백을 계속 하는 거라, 평택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위치 안에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자기 일을 듣고 있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 사정이나 이런 게 덮여 있다가 그 환경이 확 날아가니까 그 안에 있는 무궁한 생명이 팍 튀어올라는 거라. 그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대전의 은주자매,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가 행복한 사람이 어떤 게 어디라도 이건 불행해질 수가 없는 거라. 존재가 행복하니까. 우리가 생로병사, 희노애락, 존재가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존재가 행복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라, 먹었는 거라, 마셨는 거라, 누렸는 거라. 우리는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른 길,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인생의 위치,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뛰어내리지 못한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증인이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의 연합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나쁜 것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 또 에베소서 3장 10절에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주관할 수도 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 아들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 사단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사단이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계속 이 진실을 이야기하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 사단이 못할 것 같아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우리 앞에 7 눈을 가진 주님이 바로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만이 그분의 전유물입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진실 외에는 없습니다. 거짓을 물리치는 건 진실 외에는, 어둠을 물리치는 건 빛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죠. 우리가 온전케 한다, 이 말은 원어 거기에는 카타르티소 이런 말인데, 온전케 하신 이 말은, 온전케 한다는 말은 정돈한다, 원위치한다, 회복시킨다. 이 의미가 우리가 예루살렘을 단장한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 단장한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운명으로 온전하게 교회 안에서 현실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각 형제 자매들이 그 운명을 각 지금 자리에서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 자리에서 그 여러분 이상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큼만 살아야 돼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면은 콩나물은 자기만큼 물을 먹어요. 아니 내가 다른 콩나물보다 좀 많이 먹어야겠다 이러면 콩나물이 퉁퉁 부어가 잘못 썩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께 기억된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도, 왜냐하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저는 목사님들 말씀을 계속 들었거든요. 이쪽 길로 나가 이쪽 길로 빠져나가는 거라. 내가 분명히 목사님들 말씀 듣고 돌아나오면 무슨 말씀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고 있는 거라. 지금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큼 자라면 돼. 내만큼 내가 자라고 있는 거라.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잘하시는 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제가 저보고 우리 자매가 우스운 이야기인데, 제가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야 괜찮겠습니까? 우스운 이야기 또 해야 되는데, 어제 민정이 너무 고함을 지르더라고. 저보고 절대로 고함 지르지 말이 하더라고. 그래가 제가 오늘 이 주파수를 좀 조용하게 해가 여러분들을 어제 피곤한데 말씀 들으면서 좀 깊이 잠들게 하려고 좀 주무시는 줄 알았더니 아무도 주무시는 분이 없네. 좀,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잠자면 잠이 정말 잘 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일정한 톤을 하기 때문에 그 자더라도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자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민정 왜 그렇게 고함 지르는가 제가 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네요. 저하고 같은 학교에 근무했잖아요. 민정이 기가 좀 어둡습니다. 또 화학 선생님
화학이 굉장히 골치 아픈 과목이거든요. 화학하면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좀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 되죠. 그 애들이 자는 애들이 많으니까 감을 계속 지르는 거야. 애들 깨라고 계속 감을 지르. 그럼 우리 수업하다가 그 층이 온 층이 여름철 되면 다른 선생님들이 빨리 문 닫아라 옆반에 이민재 선생님 수업한다 문 닫아라 과음을 막 하도 지르니까 그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도 왜냐하면 둘이 우리가 신랑 신부와 같이 배필로 둘이 같이 하기도 다녔으니까 저도 이렇게 과음 지르는 걸 좀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저는 체육 선생이니까 저쪽에 운동장 끝에 있는 애를 불러야 되니까 저절로 과음 소리가 막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다가 애들이 위험한 농구 골대에 올라간다 이러면 지금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막 여기서 과음을 막 지르거든. 빨리 내려오라고 호각을 불고 과음을 지르고 제가 좀 이렇게 목소리가 크더라도 여러분들 좀 양해가 볼륨을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교회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거기에 맞는 더 완전한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그 환경과 그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는데 이걸 이제 맞춤형 구원이라는데 우리 목사님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춤형 은혜. 우리를 맞춤형 은혜 12길이 있으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오는 환경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은혜를 줘야 되는 거라. 그 맞춤형 은혜와 맞춤형 과정,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형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이야, 저 입에서 저절로 무슨 말이 나온가 하면은 그는 기묘자. 여러분 다 같이 그는 기묘자, 전능의 모사라, 오직 예수. 어떤 사건을 지날 때마다 그는 기묘자, 전능의 모사라, 오직 예수.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라. 어떻게 저를 아시고 저게 딱 맞는 사람, 우리 자기리 형제를 딱 붙여주셔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말 했거든요. 재훈이를 교회에 데리고 올 때 왕규 형제가 가면 안 된다, 자기리 형제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왕규 형제는 다른 진주문인 거라. 나는 자기리 형제 진주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을 딱 붙여줘가 그 사람을 교회로 딱 부르고 또 교회로 불러놓으면 맞는 사람을 앞에다 또 딱 붙여주는 거라. 또 맞는 형제를 붙여주고 이 형제가 나를 어디까지 왕국까지 이끌다가 그 다음 형제가 또 예루살렘까지 이끌고, 얼마나 하나님이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다 이거라. 하나님이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실패하신 적이 없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결점도 많고 나는 약점도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잘못과 결점은 사단에게 한때 소롱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사람을 만든다 이거라. 제가 수요 모임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어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좀 요즘 같으면 좀 이렇게 농땡이 학생인 거라. 그걸 일진액 합니까? 그런 있잖아요. 예? 그런 우리는 그런 거 모르는데 그런 이제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이래가 너무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삼촌 저는 중학생인데 지금
담배도 피우고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걱정을 하기로. 야, 참 내가 이 내 부끄러움을 또 이야기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보면 생명나무 과실이 열리는데 그 과실이 열리기 전에 그 잎이 먼저 열리거든요. 잎 열리고 꽃이 피고 과실이 열리잖아요. 그 우리가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그 잎 열매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 잎인 거라. 잎의 과정, 꽃의 과정을 지나가 우리가 일로 왔거든요. 열매 안으로 왔거든요. 그게 우리가 잎일 때 내 옛날에 그 부끄러운 과거가 그게 그 학생을 살리는데 약이 되더라니까요. 야, 걱정하지 마라. 삼촌은 네가 볼 때 지금 이렇게 좀 점잖게 보이지만은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배 피웠다. 이렇게 하니까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내 찾을까 봐 교실에 책상을 애들 시키가 딴 데 채워붙다. 교실 책상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빈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대리 출석 부르게 만들고. 그 내 부끄러운 과거가 기회를 살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이나 이 결점을 하나님이 사용하면 다 이야기 되는 거라. 독을 약으로 바꾸는 생명,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를 보면은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맞는 약속을 줬거든요. 이 7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가 7째 날 완성이 됐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고 7단계를 거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7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있는 7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성분,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선악과가 계속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을 때 뭘 시켰습니까? 발을 씻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성분이 묻어 들어오니까 발을 씻기는 거라. 우리 교회 생활, 순모임 생활은 뭔가 하면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기는 생활, 이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순모임 할 때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의 발을 씻기는 거라. 에베소 교회에는 에베소 교회에 맞는 약속.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내 인생의 첫 자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맞춰가 뭘 줍니까? 생명나무 열매인 그리스도를 딱 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은 얼마나 그 형편을 알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가장 맞는 딱 양식을 주고, 또 스무나 교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멸류관 가는 것은, 우리가 옛날 경기장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우승하는 사람에게 월계관, 머리에 멸류관을 세우잖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너희가, 교회가 나의 영광의 멸류관이 되게 하겠다, 나의 승리의 멸류관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멸류관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 이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멸류관, 너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생명의 멸류관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줬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후훈, 이건 뭔가 하면은 전부 다가 혼합을 시키려고 하는 거라. 이 밖에서 어떤 것이 들어와가 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진실한 위치를 혼합시키려고 하는 것. 바로 이에게는 감수인 만나와 흰돌의 새 이름을 주게 하겠다. 우리 효영이 형제 아들 이름이 흰돌과 새 이름이잖아요. 이 흰돌 하는 말은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인격이 자기 승리가 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라.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면류관을 내가 바로 너희의 면류관이 되게 하겠다. 나의 면류관이 되게 하겠다.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근세, 새벽별. 이 만국을 다스리는 근세라 하는 말은 교회는 만민을, 우리 교회가 왜 있느냐? 목사님이 요번에 이걸 만민에게 줘야 될 복음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교회는 뭔가 하면은 만민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서 기르고 양육하는 곳이다. 교회는 만민의 목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하면 만민의 목자인 거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이 바로 목자예요. 목자. 교회는 만민의 목자다. 우리는 교회로 불러가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잖아요. 사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바로 이런 선악과가 침투해가 이런 사람에게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닐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흰옷이라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됐으니까 이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있다. 예루살렘의 성에 새 이름이 새겨지는 이 예루살렘은 그 안에 내용이 진주와 보석과 증거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한 분 안에 이걸 받습니다. 진주, 영원한 열린 문인데 진주가 되신 분, 이걸 내가 딱 받는 거라. 열린 문인데 진주가 되신 분이 있구나. 절대로 그 안에는 문이 열려 있는데도 생명 아닌 건 들어올 수가 없도록 딱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 할 때 선악이 육체가 된 사람 왔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사고 조개의 생명의 그 진액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계속 나를 사는 분이 있는 거라. 그런데 나를 한 10번 살 때 10번 사도 이 손이 그냥 막 나와요. 선악과가 밖으로 막 튀어나와요. 발도 나오고. 한 100번 사니까 그 다음에 이게 확실히 발이 못 나오겠더라고. 그 발은 나오는데 손이 힘이 없으니까 못 나가겠더라고. 그 다음에 한 1000번 딱 사니까 발이나 손이나 이게 이제 나가지를 못해. 그 다음에 한 10,000번 딱 사니까 이거는 아예 꼼짝 못하게 거기 딱 갇혀야 돼. 그 안에 영원히 부정이 나오지 못한 진주가 딱 돼버린 거야. 이야,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주의 인격을 봤는데 우리가 진주가 되는 세계. 이게 바로 인격 여행인 거예요. 인격 여행.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과 함께 먹고 한 식구가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통치하는 자.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만큼 여러분들 지금 다 통치자입니다. 여러분만큼 생명이 자란 만큼 여러분들 지금 다 가정에 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다 지금 통치자가 돼요. 이 생명을, 왜냐하면 왕의 생명을 먹었으니까. 사자의 생명을 받으면 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은 사자와 같은 사람인데 뿌리는 뭔가 보니까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 예루살렘은 진주와 보석과 증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뿌리는 뭔가 하면은 바로 죄로 된 사회, 죄가 되어 있는 사회인 거예요. 영원히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진실한 죄가 된 사회. 이 죄가 딱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 기름이 딱 부어지는 거라. 내가 죄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름이 내게 부어지는구나. 우리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세상에는 죄가 되면 비참하니까 자살한다 이래 되는 거라. 우리 경서 자매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왔는데 모든 것이 날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영생의 무궁한 생명이 팍 튀어오르잖아요. 진주와 보석과 증금이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시는
주님의 생명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에게 더 온전한 축복과 그걸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칠 때마다 더 완전한 것이 나온다. 그분이 지키고 계시니까 우리가 염려, 낙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염려나 낙심, 이거는 우리 소유물이 아니니까 염려, 낙심할 필요. 우리가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댁가 목사님 이래 나도 걱정이 많고 교회도 일도 많은데 목사님 어떻게 잠을 주무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아예 막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잔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그 거지 보따리 옛날에 선교사 목사님 늘 이야기하잖아요. 차를 태워줬는데 이 아주머니가 아이고 나도 타는 것도 미안한데 이 거지 보따리를 내가 이고 있어야지 차에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오늘 거지 보따리 갖고 온 사람 염려, 걱정, 근심 다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있고 주님에게 이끌리는 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 이끌리는 분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제가 이야기 또 안 해야 되는데 또 하면 뚱뚱한 대로 또 가는데 우리 학생이 전부 다 애들 운동장에 체육하락했는데 얘만 혼자 탁 앉아 걱정 근심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내 걔를 불렀어요. 니 왜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나 하니까 저희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걱정과 근심이 많은 환경인 거라.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는 거는 네가 지금 네 자리에서 학생으로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면은 네 위치를 지키면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또 여동생도 네로 말미암아 그것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또 너 가정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만나든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우리 동양인들은 우환지심에서가 항상 걱정과 근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을 평안케 한다 하는 거, 내 인생이 남을 기쁘게 한다 하는 거, 남을 행복하게 한다 하는 거, 이런 인생으로 하루만 살아도 이게 여한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그쪽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또 학생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은 오늘 여러분들인데 너무 신뢰를 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셨다. 승리자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다 승리자가 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맞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을 능히 우리가 이기고 나오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오는 은혜를 부어줄 때인데 그때 내가 아까 전에 우리 하나님 모르는 우리 교수 되는 분 그분 행복 바이러스 캐가 이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때 원망을 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오는 축복을 못 받잖아요. 그 모든 걸 잃고 마는 거라. 그 모든 것은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 수영한 사람 알다시피 수영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고비가 딱 오는 거라. 더 이상 이 숨이 막혀가 더 이상 수영을 못하겠다 이럴 때 오거든요. 그래 그 고비를 딱 넘었으면 갑자기 호흡이 편안해지면서 물에서 어린아이도 초등학생도 그 50m 풀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른이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거든. 한 5m 가면 숨이 가빠가 이거 못 가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모든 거는 운동할 때도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 42.195 뛰잖아요. 우리 이쪽에 기혁이 형님 마라톤 하기도 잘 알고 진수가 잘 아는데 마라톤 뛸 때 고비가 딱 오거든요. 그걸 사점 하는 거예요. 죽을 점, 데드 포인트. 운동선수들은 그 데드 포인트가 딱 오거든요. 죽을 점. 근데 더 이상 다리도 천근만근 걷고 호흡도 안 되고 그냥 이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다. 딱 그럴 때가 오거든요. 이거는 42.195 뛰는 동안에 3번 내지 4번 데드 포인트가 오는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알고 있는가 아마 데드 포인트를 지나가면은 세컨드 윈드 이 몸 안에 있는 산소 부채와 산소 섭취가 맞아가 몸이 갑자기 땀이 나면서 편안해지면서 자기 페이스로 돌아가는 그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운동선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맞춤형 은혜, 맞춤형 그게 있으면은 세컨드 윈드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낮은 온다. 반드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온다. 이걸 바로 지키는 것이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새벽별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연합될 때까지 이 밤을 지키고 있는, 교회는 지금 이 우주에서 이 어두움을 지키고 있는 거라. 이 어두움,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 이 밤을 지키고 있는 새벽별, 여러분들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제가 우리 자매가 시계를 저보고 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말을 자꾸만 많이 하게 돼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우리 자매가 지금 시간을 이렇게 엄수하게 가 제가 최대한 빨리 제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전한 구원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 나고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 복음, 오늘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교회는 온전케 한다. 이 말은 단장한다. 교회를 유일하게 단장하고 온전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실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단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모든 다른 것은 사단이 다 흉내낼 수 있구나. 목사님이 이번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사단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자리가 있다 이거야. 사단이 틈이 들어오지 않은 그 자리가 있다. 이거는 사단이 절대로 흉내낼 수 못하는 그리스도의 운명의 진실. 다른 모든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진실만이 영원합니다. 바로 이 진실을 우리가 가지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패배시키고 어린 양 보좌에 오르고 땅 위에 영원한 바로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유일한 단장품, 유일한 무기, 최첨단 무기, 이걸 우리가 딱 써보면은 교회는 무적의 성이 되는 거죠. 새로 살려면 무적의 성인 거라. 적이 없는 성, 해와 달이 쓸데없는 무적의 성. 우리가 지금 이 성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어떠하든 역사가 어떠하든 인간들이 어떠하든 그것에 조금도 구애받거나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고 온전해져서 무적의 성으로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으로 그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완전한 복음, 인생에 주어진 절대적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실한 위치를 우리에게 이 자리를 보여줘가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만민을 하나님 백성으로 양육할 바로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어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시는 당신의 생명을 공급받아 승리자가 되게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 주님을 경험하고 먹고 마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사람 되게 했네.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한 제사장 되었네. 말씀이 육신 되어 임하셨으니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 충만한 예수 지금 바라보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주 예수뿐이네. 모든 사람들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라. 주를 위해서 영광을 갖고 주님이 오신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말씀이 육신 되어 임하셨으니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 충만한 예수 지금 바라보자. 우리의 황금 유향과 몰량 주님께 드리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보면 믿음이 생기고 온전한 사람 돼. 믿음도 없고 완악한 나를 새 사람 되게 했네.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한 제사장 되었네. 말씀이 육신 되어 임하셨으니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 충만한 예수 지금 바라보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주 예수뿐이